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우리 함께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교회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49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헛된 보물에 눈이 멀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이 귀한 선물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와 기쁨 대신 다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8절 이하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눈이 먼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직하고 선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저희들을 영적인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또 이웃 속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들의 상처가 나의 상처요 그들의 울음이 나의 울음이 되어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웃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쌓아온 내 신앙을 기준으로 동일한 신앙의 잣대를 갖다 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저희 약함들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앙의 연륜들, 신앙의 기준들, 고집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는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이 함께 협력하며 나를 주장하지 않으며 맡겨신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배를 돕는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찬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에 거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보화와 같아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 있을 때 한인 2세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늘 보고 싶었고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여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더랍니다. 이 남자는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혼자 독립하여 살았었는데요. 한 10년 이상 혼자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고 그가 살았던 삶은 이랬습니다. 그의 방은 늘 옷이 새 무더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무더기는 깨끗한 옷 무더기, 두 번째는 더러운 옷 무더기, 세 번째는 한 번 입었던 옷 무더기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더미가 각각 쌓이다가 이것이 한꺼번에 뭉쳐지기 시작하면 빨래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했던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접시를 싱크대 물에 담가 놓았다가 곰팡이를 피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삶이었고요. 친구를 빤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휴지도 아무데나 그냥 앞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혼자 살았으니 그런 삶을 살았죠. 이 남자가 결혼을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살던 습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퇴근을 해서 오면 늘 상처를 받습니다. 남자는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남자는 옷이나 양말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싱크대에 쌓여 있는 접시가 눈에 보입니다. 굴러다니는 양말이 눈에 띄죠. 남자와 여자는 지저분한 것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 할 일에 목록을 적어준다면 그대로 할게. 그러자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에게 말합니다. 목록이 왜 필요하냐고. 나는 당신이 할 목록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목록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자기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그의 아내에게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어떤 보물이 쌓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유익과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에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스포츠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그것을 즐기는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는 미식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를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막 시즌만 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에게 좀 왜 저렇게 재밌냐, 재밌어 하냐라고 물으니까 이거 알기만 하면 너무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안에 보면 작전의 변화가 있고 전술이 있고 뭐 어떤 대형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그게 자주 바뀐답니다. 저는 봐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봐도 그냥 남자들끼리 무르지어 가지고 공 하나 쪼들고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서로 부딪히고 뭐 공 붙들고 끝까지 가면 점수 나고 그 정도로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재밌기도 한데 막 저 사람이 환호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골프장에 간 적은 있지만 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대기 들고 작은 공 들고 저 넓은 그 들판을 왜 저렇게 걸어 다녀야 할까? 땡빛에 뭔 재미가 있을까?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골프 치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곳에 인생이 있답니다. 그곳에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의 변화들, 인생이 어떤 모든 인생이 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니 우리가 그 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식 축구를 보는 눈도 없고 골프를 볼 줄 아는 눈도 저는 없죠. 이렇게 보면 전문가와 문외한의 보는 시선의 차이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진다면 세상은 어너더 레벨, 다른 레벨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식 축구를 전혀 모르던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 새로운 이런 마음,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미식 축구 경기를 많이 본다고 한들 그게 재밌어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골프 경기를 많이 본다고 한들 그게 재밌어지겠습니까? 미식 축구 룰을 알아야죠. 직접 공을 들고 뛰어봐야 되죠. 땀을 흘려봐야 되고 훈련을 해봐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전술이 어떻게 되고 이제는 보면 볼 줄 알게 되고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린에 나가서 그것을 연습해보고 쳐보고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맨날 치던 것이 왜 오늘은 잘 안 되는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골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뛰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만이 그 시선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늘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라고 그렇게 그가 들린 것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를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어떤 제자는 그 일을 보고 낭비한다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고 또 다른 제자는 그것을 낭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예. 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고래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고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완전 백과사전이죠. 수많은 고래의 종류와 그 고래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 고래들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운동회까지 참여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정말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고래 이야기만 나오면 다 슬슬 피해갑니다. 고래에서 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를 사랑하는 한 남자는 이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와 함께 하죠. 그가 고래를 풀어주라는 운동을 할 때 같이 함께 그 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을 적은 리스트를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 그냥 적어준 대로 하면 아내가 기뻐하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기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을 남편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였던 것이 그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그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리스트에 적힌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초창기에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리스트에 적힌 대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 우리의 눈을 열고 그 마음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인을 볼 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면 바리새인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리스트를 달라고 하죠. 그 리스트에 있는 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인을 볼 수 없느냐? 어떻게 기적만 쫓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희가 날씨의 징후를 보고 그 날씨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인을 볼 수 없느냐? 어떻게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볼 줄 모른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 시험을 치고 또 연습도 하고 드라이빙 테스트도 해야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운전 시험을 칠 때 우리는 도로에 표지판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로의 표지판에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표지판을 읽을 줄 알아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표지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사인의 의미를 알고 그 방향을 알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표지판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표지판이 뭐가 중요합니까? 표지판에 있는 그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신 표지판을 보면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그 표지판에 예수가 누구인지 그거 적혀져 있는데 그건 보려고 하지 않고 표지판 보여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적 보여달라는 것이죠. 죽은 자 한번 살려봐라.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면서 우리도 한번 먹여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사인이니까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그 사인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인 보고 제발 알아먹으라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 사인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표지판을 볼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인, 이 표지판을 읽는 능력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인, 이 의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서에 푹 잠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명백한 사인판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인대로 따라가면, 그 길대로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늘 듣고 늘 설교 들으니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내가 예수님 좀 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의 믿음인지 내가 그걸 알 길이 없이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의 믿음을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조직적 근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체 조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데요. 어떤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사명이나 목적을 놓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조직 내 각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가져야 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이 어디인지 잊어버리게 되면 조직의 사명과 조직의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직의 원래 목적보다는 조직 내 관계에 신경을 쓰게 되고 정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조직 안에 규칙, 규례, 절차 뭐 이런 걸 붙들고 이게 더 막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직적 근시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런 조직적 근시의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과 목표를 놓치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누가 더 옳은지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먹고 마시는데 힘쓰고 거기 다 힘 빼버리고 나면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리는 조직적 근시의 현상이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규율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와치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하고 내가 좀 더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더 잘 보고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배워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헛된 쓸데없는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연습은 어떻게 할까? 이게 디렉션이 있으면 좀 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보이지도 않고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내 시선을 좀 맞추고 내 마음도 좀 맞추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 내 마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이 간질간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툭 두드리면서 야 이거 해라고 하는 느낌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약간의 그 파동을 내게 주시는데 그것을 느껴지게 되죠. 그 희미한 느낌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희미한 느낌이 올 때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올 때 내 마음에 작은 파동과 작은 물결로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힐 때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라도 이번 주일에 그거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맞추면 그 시선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분명해지고 되고 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느껴져 오는 그런 작은 파동들, 간질간질한 마음들을 거부하게 되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됩니다. 귀가 둔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 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내 귀가 무뎌지고 내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데 자꾸 착각하게 되고 다른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긴가민가한 느낌이 들 때 그냥 저질러 버리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순종하게 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인도하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라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게 되고 점점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겸손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성만찬이 그런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베푸신 살을 찢으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피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또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표지판을 잘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를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영성일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괜찮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손길들이 그 기록에 남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사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기장을 꺼내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기신 이 손자국이 얼마나 분명한지가 내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그때처럼 내게 중요한 사인을 주실 거라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백미러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표지판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바라보던 내 시선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은 전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우리는 그 시선이 다른 방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가 가진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시선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쌓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결국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는 방법의 핵심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훈련을 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훈련하는 때이니까 무조건 내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옳은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귀를 여는 연습을 합니다. 내 눈을 여는 연습을 하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옳은 대로 내가 딸려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래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귀가 열리는 것이고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훈련인데요.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은 옳다라는 자세 말씀드렸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알고 시선을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되고요. 이 땅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정말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근데 눈이 열리면 지금도 여기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쏟아지는데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선이 열리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축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술에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런 것이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걱정과 근심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부으시는 축복이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꾸중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마음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내 지혜를 말하고 내 도덕적 기준을 그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에 여러분 열심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죄가 많아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에 멈추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정말 쌓여 있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행복을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보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을 통하여서 선교사역 위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허락하신 것들 또 주님 은혜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헌금, 선교 헌금과 또 각종 감사 헌금 11조 주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몸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짐과 같이 저희도 주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기쁨으로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믿음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니시 나의 승리 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또 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기 있는 제 마이크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으로 또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지만 이 식탁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 식탁에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은 아이들이 경솔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세례를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는 우리 떡과 잔은 키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비닐을 조심해서 뜯으시면 떡이 나오고요. 그 밑에 또 한 번에 두꺼운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으면 잔이 있는데 처음 뜯으실 때 잔을 뜯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권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나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서 주님의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가지고 계시다가 모두 받은 후에 다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위에 있는 얇은 비늘을 조심해서 뜯으시고 다 함께 위에 있는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잔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이제 이 잔을 여러분께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비늘을 제거하시고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먹은 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귀한 식탁 앞에서 우리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맛보듯이 실제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것을 늘 아버지 하나님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위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과과정 12년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한 또 우리 양혜나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혜나가 졸업을 하고요. 또 우리 민무준 우리 군이 중등부를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양혜나 먼저 올라와 주시면
네, 위사람 양해나 위사람은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 또 주일학교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졸업 증명서를 줍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승현. 민무진 올라와 주세요. 네, 민무진 위에 사람은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허락합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승현.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 보면 늘 흐뭇하고 기쁨이 납니다. 오늘 우리 네, 부준이는 들어가고 우리 해나는 오늘 졸업을 하면서 테스트모니, 오늘 그 졸업의 기쁨 또 졸업하면서 느꼈던 것들 한번 우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가며 가치관과 도덕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다른 여러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로 가치관과 도덕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심이 많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애리조나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지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해서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코비드에 걸리게 되었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다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다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2학년부터 제 꿈은 수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수의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섬길 건가? 어떻게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위로를 제공하고 동물 복지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믿음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와 믿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슨 저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써. 네, 굉장히 또 한국말로도 우리 해나가 잘 이야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가 뭐 다른 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것이 제일 큰 우리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12년 동안 말씀 배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교회가 안정이 돼야 아이들이 12년 동안 커서 자라나고 저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막 마음에 안 들어도 애들만 생각하면 그냥 다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릇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친교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 가지 마시고 여기 함께 모여서 좀 의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남아서 의논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주보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지금 광고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주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 원래회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재직회 때 우리 30주년 기념 주간에 그 행사들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이제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10월 둘째 주일인데 여러분께서 공사 담당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3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10월 달에 계획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막 일정도 다 미루는 분들 부탁을 드려서 일정도 좀 미루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아니면 더 일찍 갔다 오시도록 또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0월 둘째 주 기억해 주시고 이 날은 피해서 여러분께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아마 전달될 것입니다. 함께 한국학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토요일 날 한국학교 알칸사 한국의 날 주정부와 한인회가 협력해서 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메가다 공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서가 태어나는 일에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교하러 가도록